환경은 나를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상황은 나를 눈물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주 안에 있기 까닭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원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얼굴에 평안이 있고 여러분의 얼굴에 감사가 있기 까닭에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밤과 낮이 바뀌듯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BC에서 AD로 바뀌듯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여기 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죠. 떨기나무와 같이 비틀어진 그러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삶에 불이 붙었습니다. 양치는 목자에서 그는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리더로 나아갑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사명에 새로운 그런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순간,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의를 자랑했던 사울이, 그 교만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바울로 변화되는 그러한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왔어요.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우리가 가진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미국 땅을 오면서 우리가 가진 꿈이 뭐예요?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왔어요. 아메리칸 드림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여러분, 이 아메리칸 드림보다 더 위대한 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킹덤 드림, 하나님 나라의 꿈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킹덤 드림이 있을 때 아메리칸 드림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킹덤 드림이 없는 아메리칸 드림은 우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여러분 생존, 서바이벌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바이벌을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리바이벌, 부흥을 위하여,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기 위하여, 열방을 축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왜 예배합니까?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이 킹덤 드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 때문에 이 사회가 복을 여러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기 까닭에 이 커뮤니티와 여러분 이 도시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세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할 일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게 뭡니까? 익숙한 삶이죠. 익숙한 환경, 내 편안한 삶, 나 중심의 삶, 나 중심의 삶, 내가 잘 되는 그 나 중심의 삶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나 중심의 삶에서 안주하면 안 돼요. 안주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줄 아세요? 안주하면요 술이 따라 나오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중심에서 떠나 어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이 꿈이 없다면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꿈이 없다면 다음 세대에게는 결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를 향한 이 킹덤 주님, 이 하나님의 꿈, 여러분 이 흥분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 임하면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타치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여러분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왔더니 형들이 삥 둘러서고는 그리고는 가운데 무릎을 꿇게 앉히고 그리고는 기름을 붓습니다. 네. 여러분 그 순간부터 다윗의 인생이 여러분 잘 나갔습니까? 10여 년 동안 사느냐 죽느냐 때문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야 되고요. 정말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자살하고 싶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어야 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내게 주어지면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있지만 장차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거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주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성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사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이 불평과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서 우리의 인격이 파괴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이 분노로 찌그러지는 것, 여러분 절망의 모습으로 분노의 사람으로 끝장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세상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오면요 여러분 세상의 상식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 분노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뚜껑이 열리고 그리고 길길이 날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기대, 세상의 상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분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찌그러지지 않는 그 성품, 그때 사탄은 절망하고 마는 거예요. 세상은 놀라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내려오라, 이거에 내려오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너는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어떻게 너 자신을 살리지 못하느냐, 너 한번 내려와 보라. 그러면서 야유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침을 뱉고.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린 것만도 엄청난 고통인데, 정말 참기 힘든 너무나 큰 고통인데, 거기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너 한번 내려와 봐라 막 그러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요,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뚜껑이 열려가지고 두두둑 못 빼고 내려와서 귀싸대기 한 대 때리고 다 죽어라 그러고 올라가서 다시 두두둑 못 받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여러분, 그러면 무슨 구속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그 인격, 찌그러지지 않는 그 성품, 여러분, 여기에 사탄이 절망하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이 놀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예? 예, 전혀 모르는 것 같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예, 꿈을 잘 해몽해서. 맞아요. 꿈을 잘 해몽해서. 여러분, 그러나 요셉이 꿈을 하나 잘 해몽했다고 해서, 아니 그 바로 왕이 여러분 그 애굽의 그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총리로 세웠겠냐, 이게.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유능하다는 사람을 다 불러들였어요. 그런데도 해몽이 안 돼요. 답답해하고 있는 가운데 한 신하가 자기를 도와주었던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감옥에 있는, 노예로 팔려와서 죄수로 있는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왕에게 그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이 하도 답답하니까 요셉을 불러들여요. 여러분, 요셉을 불러들이면서 왕이 가진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왕이 가졌던, 요셉에 대해서 가졌던 이미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고생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인, 여러분 이 노예, 이 죄수를 불러들이면서 여러분 분노로 가득 찬 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풀려나기만 하면 나를 여기에 가둔 사람들 나는 다 죽여버리고 말 거야. 분노의 칼을 갈고 있는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왕의 앞에 선 요셉의 얼굴을 볼 때, 그리고 그의 입에 나오는 그 언어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의 살면서 풍기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바로가 감동을 먹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사람은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진 사람인데 분노의 칼을 갈던 사람이었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그의 인상과 그의 언어와 그의 삶의 모습에 여러분 바로가 감동을 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37장에서 50장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꿈으로 시작했지만 원망과 분노 그리고 갈등에 가득 찬 30년의 인생을 지냅니다. 30년의 인생이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요셉은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경쟁과 미움의 그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의 증오로 구덩이에 던져지고 다시 꺼내어서는 미디안 상인에 의해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아들에서 갑자기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보디발의 노예로 11년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뭔가 좀 피는 것 같았어요. 내 삶이 뭔가 좀 펴져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고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감옥에 던져지고 맙니다. 좀 뭔가 되는 듯 싶었는데, 그런데 더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감옥에서 바로의 신하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잘 되면 자기를 좀 풀려나게 해달라고,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잊혀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2년을 보냅니다.
17살의 나이에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왔고 그리고 13년간 노예와 죄수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30세의 나이에 죄수의 신분에서 총리가 돼요. 구덩이에서 궁전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찌그러지지 않는 요셉의 성품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꿈꾸는 것과 정반대로 진행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요셉은 세 가지로 반응했어요. 세 가지로. 성실하게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한 양심과 정직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요셉의 성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란 그 존재 자체가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함으로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했기 때문에 여러분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대단한 인물로 알려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족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비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지만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형통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만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에요. 요셉의 위대함은 그가 애굽의 총리로 성공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그의 성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했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했다. 여러분,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성품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그 더러운 성질이 변해요. 바뀝니다. 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옆에 가면 여러분 이렇게 편안함이 있잖아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보면요 그 성품 속에서 주는 감동이 있어요. 속을 확 긁어도 씩 웃고 말이죠. 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누가 발을 딱 밟으면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형제님, 제 발이 당신 발 밑에 끼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 오늘 우리가 닮고 싶은 그러한 성품이에요.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성실하게 책임을 다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이, 주인 보디발이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가정 총무의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 일은요 아무에게나 맡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맡긴다는 것은 인정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사나 여러분의 주인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죠. 네. 여러분을 신뢰하고 결정권을 맡길 수 있어야죠. 키를 맡길 수 있어야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직장에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절대 일터에서 일하는 시간에 성경 보지 마세요. 일하는 시간에 여러분 큐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직장에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일하는 모습 속에서 영적인 영향력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요셉이 일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보게 되었어요. 요셉이 뭐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묵상하고 요셉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사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저 사람과 함께하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요셉의 일하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느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니까? 자,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을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뭐 이렇게 모임 갖는 그러한 시간들, 주중에 무슨 뭐 성경 공부하거나 주중에 뭐 예배드리는 시간, 우리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시간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여러분 그거 다 더해봐야 여러분 한 20시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일터에서 40시간, 50시간, 60시간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시간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각이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3분의 1을 낭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일터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주의 일을 위하여 나는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각이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언어의 모습이 다른 것이고, 여러분 그 일하는 모습 속에서 뭔가 다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감동을 먹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너무나 경기가 어려워서 내가 1000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너무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내가 100불 받는 자리에 내가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직장을 구하기가 참 어려워서 내가 1000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인데 100불 받는 자리에 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런 일이나 할 사람인가 투덜투덜거리고 그냥 대충대강해서 100%치 일만 하고 여러분 마칠 거냐 이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내가 1000불어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까닭에 100불 자리에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성실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이상의 가치를 내가 만들어내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0불의 자리가 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스카우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요셉이 있는 곳에 주변 사람들이 그 가정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형통의 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단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새가족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찬양팀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한 사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부탁하면요, 여러분 그냥 아멘하고 하세요. 뭐 제가 뭐 그런 거 못한, 여러분 그냥 알아요. 그냥 믿음으로 하세요. 일을 부탁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뭐 이거 하십시오, 이거 맡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했겠습니까? 분명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세요. 나는 객이니까 나는 객이다 가겠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참여하세요. 함께 하세요. 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팀이 여러분 거기에 전환점이 일어나고 여러분 복을 받게 돼요.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여러분 요셉 때문에 주인의 집에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소중한 교회에 있음으로 인해서 소중한 교회가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방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랑방 식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하게 책임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요셉의 인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선한 양심과 정직성을 지켰습니다. 자, 39장 9절 말씀인데 자,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네 안에 있느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신임을 받을 만큼 그는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의 외적인 용모도 준수하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준수하다, 멋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요셉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 또한 청년의 나이에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예로 팔려온 인생이, 꿈은 잃어버린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데 양심이 무슨 양심이냐. 아니, 선한 양심이, 정직성이 무슨 필요가 있냐. Who cares?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는데 무슨 도덕과 양심과 정직성이 필요하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주인의 아내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왜? 사모님에게 잘못 보이면 앞으로의 내 진로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절을 했어요. 거절한 결과로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된 것만 성공이 아닙니다. 잘된 것만 성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다가 실패한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볼 때는 그것도 성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된 것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가운데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겉옷을 빼앗았어요. 그러나 요셉의 선한 양심과 정직성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신뢰하는 주인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을 향한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는 양심을 지켰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고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공동체가 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간의 범죄가, 구약에 보면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의 패배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죄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죄가 교회의 부흥을 막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 한 사람의 죄가 나라와 민족을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삶이 어렵게 될 줄 알지만 그러나 그는 선한 양심과 정직성을 지켰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요셉의 성품이요, 형통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습니다. 자,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30년의 그의 삶이 비탈길로 치달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지는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써도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선한 계획이 있는지 그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생각지도 않아.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렸어. 하나님은 나를 결코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분노하며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진 그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어요. 분노의 사람. 그러나 요셉은 끈질긴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의 꿈은 그를 노예로 전락시켰어요.
그의 정직성은 그를 감옥으로 몰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긴 일은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노하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분노와 어울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와 어울리지 마십시오. 분노와 어울리지 마세요. 제 얘기가 섞여 있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 스토리를 제가 좀 소개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새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땅을 이제 보러 다닐 때입니다. 땅을 보러 다니는데 마켓에 나와 있는 그 땅을 이렇게 가서 보면 값이 싸면 땅에 하자가 있어서 안 되고, 그리고 땅이 좋으면 값이 너무나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마켓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하고 이렇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아예 마켓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예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우리가 그 땅을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그냥 다녔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사 가야 할 곳,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실 것 같다 하는 가운데 그 땅을 보고 그 땅 주인에게 땅을 팔라 그랬어요. 갑자기 찾아가가지고 여기다 교회를 져야 되는데, 교회를 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땅을 파십시오. 여러분, 주인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죠? 미국 사람이 말이죠. 갑자기 동양이 나타나서 명함을 주고, 그리고 명함을 주고 땅을 팔 생각이 있으면 연락해달라고. 한 달이 채 못 됐는데 에이전트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주인이 연락이 왔는데 교회를 짓겠다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대요. 여러분,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땅이 이렇게 매매되려면 그냥 에이전트와 에이전트끼리 서로 주고받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가격이 이제 결정이 되면 서로 또 페이퍼가 오고 가고 사인하고 다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주인이 말이죠, 담임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이분이 땅을 팔 생각이 있구나.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순간 정말 당신이 왜 이 땅을 팔아야 되는지, 이 땅이 얼마나 축복의 땅인지 제가 비전 쉐어링을 하려고 쫙 준비를 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자기 집으로 좀 와달라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와달래요. 그래서 우리 그 에이전트하고 그리고 건축 담당 장로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차를 타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 집을 찾아가서 이렇게 딱 들어가서 뭐 Hi, how are you 하고 뭐 이렇게 몇 마디 이렇게 주고받는데 한 10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바빠서 가야 되니까 나가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바빠서 가야 된대요. 그럼 나가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땅을 팔 건지 안 팔 건지 뭐 땅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땅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가 바빠서 가야 되니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말이죠, 갑자기 속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말이죠. 아니, 무슨 인생을 이렇게 사는 인간이 있나 말이죠. 내가 볼 때 너무나 한심한 인간이에요. 아니, 바쁘면 지만 바쁩니까? 나도 바쁘죠.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 땅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땅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말이죠. 자기 바쁘니까 가야 된다고. 아니, 무슨 인생을 이렇게 사는 X가 있나 말이죠. 내가 한마디 해줘야 되겠더라고. 한마디 해줘야 되겠더라고. 그렇잖아요. 당신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를 해줘야 되겠더라고. 여기까지 올라오는데요. 한마디 하려고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런데 참아. 그냥 하지는 못하고 말이죠. 하려고 그러다가 그러다 그냥 어깨를 제가 붙잡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다. 내가 목사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번 축복 기도하겠다. 어깨를 붙잡고 말이죠. 뭐 God bless you 뭐 이러면서 막 그냥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빠이 하면서 차를 타고 나왔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요, 내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한마디 했어야지. 무슨 God bless you입니까? God bless you. 아니,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바쁘면 지만 바빠요. 나도 바쁜데. 난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바보스러운 거예요. 너무 한심한 거예요. 내가 왜 그때 뭐 God bless you 막 그랬나 말이죠. 잠을 자다가 말이죠,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열이 나는데 말이죠, 내가 왜 그랬는지 한심한 거예요. 막 전화라도 걸어서 내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한심하고 말이죠. 내가 왜 그러나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말이죠, 전화가 왔어요. 에이전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땅 주인이 땅을 팔겠대요. 땅을 팔겠다고, 우리 교회에 그냥 땅을 팔겠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그럼 그때 땅 얘기를 좀 했어야지.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도대체 왜 땅을 팔기로 했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 에이전트가 뭐라는 줄 아세요? 에이전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목사님의 인상이 너무 좋아서 땅을 팔기로 했대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네. 여러분, 그때 제가 길길이 날뛰고 한마디 했으면 지금도 저희 교회는요, 땅 찾기 위해서 아마 계속 헤매고 다녔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분노와 어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어떤 계획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요셉의 내면은 찌그러지지 않았어요. 꿈은 잃어버릴 수도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는 신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바로의 총리로 우뚝 섭니다. 바로의 총리로 우뚝 서요. 제가 참 신기하거든요. 바로에 의해서 바로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바로 총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요셉의 성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을 삼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은 이 약속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환경에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 그 말씀에 따라 환경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인생의 고통의 순간에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셉은요,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는 내일을 준비했어요. 요셉은 아마도 욥과 같은 고백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너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너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너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누가 아신다고요? 그가 아시나니. 인간은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일을 이렇게 두실 것입니까? 하나님 언제 해결하실 것입니까? 우리는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아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그의 꿈이 이제는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요셉이 가졌던 꿈은 이제 끝장이다라고, 끝났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의 꿈은 좌절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여러분, 요셉이 가졌던 꿈과 요셉에게 주어졌던 꿈과 여러분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요셉은요, 정반대로 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의 궁정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꿈을 향한 직행 코스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해서 고난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정반대입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사건을 사건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에서 바라보는 지혜를 소유합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선을 이루어.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창세기 50장 2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그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나를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을, 가족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나를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떤 계절이 이르렀든지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실하게 책임을 다합시다. 이라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줍시다. 그리고 선한 양심과 정직성을 지킵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시다. 요셉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노예에서 총리로, 구덩이에서 그를 궁전으로 옮기셨어요.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은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성품에 있습니다. 버림을 받았지만 요셉은 버리지 않았어요. 옷은 잃어버렸지만 선한 양심은 잃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는 잊혀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수마저도 용서하고 원수마저도 축복을 베푸는 그 성품. 그래서 요셉을 가리켜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그 삶. 그러므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성품,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하여 찢기시면서까지도 그리고 원수마저도 용서하시면서 구원을 얻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그 주님, 그 어느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그 주님,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사랑으로 이 자리를 나아가고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과 함께 오늘도 만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킹덤 주림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